안녕하세요. 7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D.L. 무디는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라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믿고 순종하라 당부하십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헛된 욕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권력은 악만 더하게 됩니다. 권력 다툼에서 승리한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통치하지 않고 악행을 일삼습니다. 세상의 눈은 왕이 차지한 자리를 높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의 마음과 삶의 흔적을 평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마음을 낮추고 힘을 가졌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희생과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자 블레셋 기프돈에 있던 백성은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디르사를 포위합니다. 성이 함락되자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습니다. 오므리는 세멜에게 산을 사서 성을 건축해 사마리아라 칭합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합니다. 시므리와 오므리의 통치의 기록에서 몇 가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도 쓰시면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나타냅니다. 시므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시므리가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일을 행했고 그 결과는 불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악하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인기에 영합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기질대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여호와의 눈에 악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악한 것을 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악한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단 7일간 통치한 시므리도 예 없이 악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악한 것을 돌이키는 것에는 즉각적이고 전격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전격적인 방법을 썼고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는데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즉각성과 전격성을 발휘해 개혁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므리는 새로운 장소를 개척했음에도 그곳에서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악을 이어갔습니다. 죄는 장소를 초월해 퍼져나갑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성도들은 죄를 척결하기로 결단할 때 장소의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함을 말합니다. 15절로 20절은 오므리의 반란입니다. 반란을 일으켜 엘라를 죽인 시므리가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인 디르사에서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기프돈을 점령하기 위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던 군대에 알려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군사들은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휘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기프돈 전투를 접고 곧장 디르사로 쳐들어가 성을 점령합니다. 시므리는 강력한 오므리 군대를 이길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는 왕궁 요새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죽어 7일 천하의 막을 내립니다. 시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는 그의 반역이 신앙적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욕 때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시므리는 짧은 기간이지만 결국 자신의 헛된 욕망을 꿈꾸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혼돈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가 점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21절로 28절은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입니다. 시므리의 죽음 이후 북이스라엘은 더 큰 갈등에 빠집니다. 오므리를 지지하는 이들과 디브니를 지지하는 이들이 나뉘어 내전이 일어났고 4년간의 내전 끝에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 사이 북이스라엘의 내부는 최고조에 달했고 백성의 삶은 피폐해졌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약화되었습니다.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새롭게 나라를 일으킵니다. 사마리아는 기름진 평야지대요 방어에 유리한 전략적 입지로서 탁월한 곳입니다. 오므리에게 여러 업적이 있지만 성경은 그를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을 뿐 아니라 헛된 것들, 즉 우상을 널리 퍼뜨려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므리가 강력한 왕권을 세웠지만 하나님께는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때 삶의 목적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려는 왕이 없습니다. 그저 일신의 안위를 위해 왕의 자리를 탐내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오므리 왕조는 세상 역사에서는 강성한 왕조로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가 이전의 모든 왕보다 월등히 약하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평가하십니다.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보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자신의 욕망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다. 악을 행할 때마다 혹시나 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악행은 점점 더 심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오만은 더욱 강고해집니다. 인간 세상에는 죄악이 더 편만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자주 고난당하고 무시당하며 밀려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이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조차 때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불신을 조장하는 현실에서 눈을 돌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약해졌던 믿음이 회복됩니다. 가려졌던 영적 시야가 밝아집니다. 악인들의 번영과 신실한 이들의 고난을 보고 조급해졌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리라는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 믿음으로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물질이 전부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악을 일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질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보입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합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기를 힘씁니다. 잠시 누리는 세상의 권세와 복을 좇기보다 영원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헛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놓인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